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또 그러면 그래서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고 얘기했죠. 그거에 이어서가 또 해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뭘 얘기할까? 에스겔서 40장 3절, 5절, 42장 16절,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심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더니 내가 본즉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뭘 얘기하냐면 측량하는 자예요. 그래서 갈대자예요. 그래서 약 길이는 3m 정도. 이 갈대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경배하는 자는 이걸 어떻게 측량하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저것을 줄자로 재라 그러면 말이 돼요. 근데 사람을 측량하라? 그러면 이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일까? 이것은 보호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계시록 9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막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경배하는 자 측량했을 때 이 경배하는 자는 누구냐? 그래서 14만 4천. 이 예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시킬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왔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은 해당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우박이 떨어져도 이스라엘의 밭과 사람 머리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개구리, 이 종기 이런 재앙이 생겼을 때에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적용됐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해서 이게 보호는 곧 14만 4천을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이 있어요. 우리도 건물을 지면 뭐가 있냐면 건물이 있고 건물 주변에 뭐가 있죠? 담이 있죠. 그래서 여기 성전 바깥은 건물과 담 사이를 얘기해요. 여기서 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두는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하는 뜻은 뭐냐면 42달을 12달씩 나누면 어떻게 되죠? 3년 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매를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한 이레 동안이죠. 한 이레는 7년을 얘기해요. 그 이레의 절반, 그러면 3년 반 얘기하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져요. 여기서 42달 동안 집합풀이라 얘기했을 때는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12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1290일 1년을 365일로 요거 1290일을 나누면 얼마다? 3년 반이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왜 한 증인이 아니고 두 증인일까요? 구약에는요, 이건 법정 용어예요. 증인은 한 명을 세우지 않아요. 반드시 2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을 증인을 둬야 이 말이 참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정 용어예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다. 권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재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런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은 뭘 얘기하냐? 예레미야 4장 8절 성경에 보면 베옷을 입고 뭐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 4장 8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뭘 얘기하냐면 회개를 뜻해요. 그래서 두 증인을 세우는데 왜 세우냐? 회개를 촉구한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한다는 곧 뭘 얘기하냐? 우상숭배, 사탄의 종으로부터 뭐해라? 돌이켜라.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 여기서 1260일 동안 그러면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뭐한다? 회개를 촉구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감람나무 촛대를 뜻해요. 더 자세히 볼게요.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면 불이 나와서 삼켜버린다.
열왕기하 1장 3절, 4절, 10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보면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돌아왔냐 하니 고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에게 물어 올라가느냐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전해요. 그래서 이 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8절에 그는 그의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렇게 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0명을 살라. 이렇게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러니까 왕이 또 50부장을 통해서 또 50명을 봉헌하니까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이와 같이 전례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의 사자, 이 두 증인이 헤아려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불이 내려서.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까 3절에 그랬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죠. 자, 이 권세가 뭐냐? 여기 6절에 나오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래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는커녕 이슬조차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권능을 이 두 증인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권능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친다. 자,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것은 어디에 나온다?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거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 하나님의 권능, 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아모스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말하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이미 말하였고 그 말한 것을 어떻게 한다? 행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 주의 종들이 전한 것, 곧 누가 전한 거예요? 주의 종이 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전하라 그래서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이미 다 예고돼 있고 전해졌다. 한 번 이상씩 다 우리가 경험한 바다. 그래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증언을 마친다. 그러면 뭐야? 이게 바로 언제냐? 전 3년 반을 얘기해요.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은 뭐죠? 자, 두 증인 얘기해요. 스가랴서 3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 6절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6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11절부터 14절 내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갓난나무, 두 촛대 여기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럼 뭐죠? 이거는 말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영으로 된다. 이건 뭐죠?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전한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두 증이 그러면 이렇게 얼마인가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뭔 말이에요? 내가 내 종들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뭐한다? 행하지 않는다. 그럼 뭐죠? 나는 말하여 왔다는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하고 뭐한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이 어디서 못 박혔죠? 우리는 단순히 골고다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소돔, 애굽. 아니, 소돔, 애굽하고 주께서 못 박히신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영문 바뀌죠? 예루살렘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소돔, 애굽, 고모라 다 뭐죠?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주께서 못 박힌 곳은 골고다인데 어떻게 소돔과 애굽이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전달해야 되겠죠. 여기서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럼 이건 뭐죠? 무적행하면 여러분 말씀 봤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왔어요. 사탄, 그 옛뱀을 가두어 두었던 것, 그것을 천사가 키를 통해서 열죠. 9절 백성들과
족족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증인이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하지 않고 그냥 내끼러 둔다는 거죠. 열왕기 상 13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했을 때 이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했다. 근데 그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이 속임이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너는 돌아가지 말고 거기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을 받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속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냐.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여기 분명히 되어 있죠.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여기 두 증인.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된다? 매장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을 지나다니는 곳에 다 방치해서 보게 만든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뭘로 괴롭혔을까 이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자.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니까 사람들이 뭐다? 그 얘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양심의 찔림을 받으니까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시체를 그냥 내끼로 두고 기뻐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3일 반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그래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에 두 부류가 남아있어요. 누구죠? 14만 4천. 그다음에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거야 이게.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12절. 11절은 뭐야? 부활해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분명히 길거리에 그냥 내끼로 둬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어떻게 되더라?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자, 이거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 43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고 했죠. 자, 그냥 소곤소곤 말씀하셔도 아니 그냥 쳐다만 봐도 나사로는 살아날 텐데 왜 여기서 큰 소리라는 글자가 왜 나올까요? 바로 여기 나오죠. 큰 소리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뭐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매치시키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동안 그냥 말씀을 그냥 하나 따만 그냥 구약 말씀 보고 신약 말씀 이렇게 딱 볼 때 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하고 매치시켜서 보니까 그 의미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의미하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우더라. 엘리야는 불말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올라간 사람 또 있죠.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했다? 올라갔다 그랬죠? 그런데 밀어붙여 보면 어떻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구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엘리야도 기록은 불말 타고 올라갔다 그러지만 사실은 뭐다? 구름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다 뭐였다? 다 구경했잖아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뭐였대? 구경했죠. 그들만 봤습니까? 아니요. 딴 사람도 봤어요.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기서 7천이라는 뜻이 뭐죠? 단순히 숫자로 7,000명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7천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어떻게? 지진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있다고 했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지진이 벌어졌다는 건 지진이에요.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둘째 화 뭐죠? 여섯째 나팔 본 거예요. 그럼 화가 몇 개 남았다? 하나가 남았다. 그래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셋째 화가 뭐죠? 일곱째 재앙. 그래서 화. 그래서 다섯째 재앙. 화, 여섯째 재앙. 화, 일곱째 재앙.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못 들었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